예, 창세기 15장입니다. 먼저 15장 16장 전체 서론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 내용입니다. 15장 16장은.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15장은 이제 자손 번성이고요. 16장은 이제 하갈이 바로 아들을 출생한 이스마엘이죠.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또 이 내용이 진짜 성경 전체를 오늘도 이제 공부해 보시면 느끼겠지만은 항상 성경 전체가 이제 부분을 대변하고요. 닮은꼴로 되어 있다, 벼락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결국은 3대 언약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참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계시는 결국은 이제 항상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항상 구약이죠. 구약 가운데서도 더 앞선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언약이죠. 지금 자손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 언약이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자손 땅 통치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먼저 이제 자손 언약이 나옵니다. 1장 28절은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실 3대 언약이 다 있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이제 자손 언약 부분, 특히 앞부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언약이 이제 그대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를 근거로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언약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흰무리들, 수많은 흰무리들이 그죠? 참 세할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 이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입맞은 자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택한 백성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죠? 그래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은 바로 7장 9절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이방 4절에 보면은 택한 백성의 수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는 뭡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쓰니까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무리, 흰 숫자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16장 자손에 대한 언약 근거에서 몇 절을 드러났습니까?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드러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하면서 한번 그냥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어느 계시록 가운데서 계시록 7장 4절하고 9절 가운데서 어느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손에 대한 언약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자손에 대한 언약은 그 범위가 구원받은 둘 다? 그렇죠. 예, 구원받은 숫자 둘 다, 그죠? 예, 그게 가장 적합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7장 9절은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이거는 계시록 7장 9절.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앞부분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이 부분을 이방인과 택한 백성 다 포함해도 뭐 각 나라 족속과 방언이 나오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특히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음. 후에 보니 또 큰 무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눈단 말입니다. 그죠? 앞부분은 이제 이방인의 숫자고, 아니, 이스라엘의 숫자고, 뒷부분은 이방인 인물의 숫자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7장 9절은 계시록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수를 말한다고 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7장 9절이 이방인의 구원수라면은 여기서는 유대인의 구원수를 말한 7장 4절을 함께 근거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냥 이걸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를 다 살펴보면서 이 근거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차로 이렇게 보니까 같이 넣는 것이 안 낫겠나. 그냥 7장 9절보다는 7장 4절과 9절을 같이 넣는 것이 더, 그죠? 택한 백성이 수니까 결국은, 그죠?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사소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학적 의미를 볼 때 이방인과 택한 백성 수를 함께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강론집 자체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7장 9절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10절 구속받은 이방인의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에게 찬양함.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계론 구조에서도 바로 7장 9절은 이방인 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바로 이 7장 9절보다는 4절하고 9절을 동시에 7장 9절에서 7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넣으면 더, 그죠? 우리 이제 성경의 구조가 딱 맞지 않겠느냐. 예. 자,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계시록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오죠. 큰 무리가, 그죠?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죠? 결국은 이제 많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많은 무리들을 구원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님 와가 실질로 성취하신 이제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째로 성령의 거듭난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또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셋째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 앞부분에 나오는 강론집에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결국 구약 언약 내용을 신약에서도 3대 언약 구성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예, 첫째로 신령한 자손 번처,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할 내용, 세 번째 이제 결국은 하늘의 권세를 주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다스릴 내용. 결국은 신약도 신약 성경은, 그죠? 바로 이렇게 신령한 3대 언약으로 구성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형태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성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신학적 큰 의미는 이제 3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약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결국은 이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이 언약은 뭐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실 듯한 언약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이제 본문 15장만 이제 또 서론 부분입니다. 15장에서 바로 1절에서 5절은 이상 중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상속자. 그 다음에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해 아브라함이 재물을 마련케 하시는 내용이고, 또 땅 언약 과정과 재물 연납 후 땅의 범위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그 다음에 땅 언약 증거를 위한 재물 마련, 그 다음에 바로 과정, 땅 언약 성취 과정, 그 다음에 또 땅의 범위,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결국은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거가 있죠,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일찍이 또 창세기 1장 28절 똑같습니다. 근거는 15장이나 16장이나.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지막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이 번성한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이루는가 하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까지 사도행전까지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구약 자체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령한 언약으로서 바로 교회가 이제 번성할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죠? 교회가 땅끝까지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뭐 하는 겁니까?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언약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본절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 첫 번째. 이상적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중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가라사대 하늘 우르르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결국은 이제 15장 내용이 앞부분 내용이 거의 그죠. 누구와 누구의 얘기냐 바로 여호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누구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대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 주석에서 구조를 잘 아주 짜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쫙 보면요. 바로 특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2, 3절에 뭐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 그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이 있고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뒷부분에 8절하고 2, 3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이 훨씬 아브라함보다 많습니다. 쫙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대화 내용 나오고 주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은 보면은 뭐 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부정적인 말이죠. 보십시오. 2절, 3절 그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다.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예? 내 집에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다. 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그가 가로되 8절에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을 알릴까? 자 이게 아브라함의 처음 이제 좀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내막을 살펴보면은 또 아, 이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아무튼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21절까지 그죠? 쫙 구성되어 있다는 거. 15장은 간단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아, 참 이런 대화 내용이었구나.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내용? 계속 여호와의 말씀 됐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시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고 계속 언약 둔다는 말이고 계속 언약을 세우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기 뭡니까? 상속자 줄 거, 땅 언약, 증거, 재물 마련하라 그 과정, 그죠? 또 언약 성취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땅의 범위까지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확인하고 싶은 거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 이루어집니까? 예?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쉬운 말로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주석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요. 본문을 보면 언약의 내용으로서 새로이 제시된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띄는다. 첫째는 400년간에 걸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방 땅에서의 영유, 곧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간 애굽 억류가 예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건 이제 전체 부분입니다. 전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첫 번째 400년간 바로 애굽에 억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 그죠? 경계가 비로소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거다. 처음에는 뭐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어디도 알려주지 않았고 제대로, 그죠? 하란에서 불렀을 때, 그죠? 갈대아울에서 그냥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땅의 경계까지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 준다 그랬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경계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런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용어죠. 그죠?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는구나. 곧 모든 관련 내용이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그죠? 한 번에 주면 좋잖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단계적으로 서서히 그죠? 주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뭔가 하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계시 점성은 구체적으로. 자, 그리하여 이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나 예언 등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처럼 처음부터 모든 내용이 일거에 사전 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각 때에 맞는 말씀이 단계별로 주어짐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 진리의 전모를 드러내는 계시 점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면서도 공부했지만, 그죠? 이사야서나 또 역대기나 열왕기나 보면은 같은 내용이 또 동일한 내용이지만 뭡니까? 여기서는 조금 얘기하고 저기서는 조금 얘기하고 뭡니까? 그 종합적으로 볼 때 확 드러나잖아요, 내용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각 시대에 따라 가지고 역사한 것처럼.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렇죠? 이 계시 점수장이 신구약 성경은 지금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이 최종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또 결코 이게 66권 내에서의 문제지 결코 성경 범위를 넘어서는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또 한편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경계, 자, 여기서는 경계가 여기서는 일단 그 기본 경계선만 제시된 후에, 경계선만 제시된 후에, 그죠? 사실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언제 또 구체적으로 됩니까? 나중에 뭡니까? 민수기 때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민수기 때 구체적으로 알려준 내용을 어디서? 바로 여호수아 때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죠?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해 가지고 이제 민수기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잖아요. 그죠? 땅을 정복해 가지고 분배하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런 것이 바로 계시 점진성을 말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라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잠깐 참고해 볼까요? 자, 이 말은, 자, 따바르의 이제 복수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들이란 뜻이다. 그렇잖아. 이후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뭡니까? 어느 사건만 생각합니까? 당장 14장 사건. 그죠? 14장 사건이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14장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14장 사건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내 나라 연합군하고 성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318일이 거느려가 가지고 성내한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복수로 쓰였단 말입니다. 이후에라가. 그래서 이거 뭐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복수로 기록되었고 또 지시 형용사까지 이제 사용된 걸 볼 때, 그죠? 한 가지 사건일 수 있지만은 또 복수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아브라함의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맞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12장부터 14장 아브라함을 부르미부터 지금까지 그죠? 결국은 이제 본토를 떠나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까지 정착한 내용, 그리고 또 애굽에 가 가지고 그죠? 또 애굽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죠? 어려움을 당했다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또 내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한 내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4장 사건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원어를 좀 참고할 때는 이후에가 복수와 지시 형용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을 볼 때 좀 그렇게 보는 것도 도움 되리라 여기서 가지고 제가 잠시 소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이후에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했잖아, 두려워. 그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겠구나. 비록 어떤 일이 잠시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할 때 또 어설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이 과연 내 모습이 맞는가, 아니면은 뭔가 불안하고 잘 됨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혹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지는 않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한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자상한 그런 심정을 또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만 한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누가 성취할 내용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죠? 다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요한복음에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에 이제 최후 만찬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는 중에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오신 천례, 천기, 하늘나라로 오다가 돌아가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13장 3절에 이런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자기 스스로, 그죠? 21절 이 말씀, 심령이 민망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걱정근심이 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진짜 함께 자고, 광야에서도 같이 자고, 진짜 동고동락을 완전히 같이 한, 너무나도 얼마나 그 끈끈한 정이 생깁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실 거야, 아마 군대, 그죠?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죠? 그 3년 동안 그 진짜 함께, 그죠? 고생하고, 특히 동기하는 거 있거든, 동기, 군대 가면, 그죠? 같이 처음부터 훈련소 동기는 다 하죠. 훈련소부터 같이 이제 고생하다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뭐 자대에서 엄청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진짜 야, 마치 형제처럼, 그죠? 진짜 고생 동걸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끈끈한 정이 있거든요. 네,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사실 그렇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너희 중에서 또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가 잡혀간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것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같이 행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한면으로, 그죠? 기뻐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막 70 사람들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막 사탄이 물러가고, 그죠? 막 그런 것을 하니까 막 기뻐가 자랑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야, 진짜 예수님 능력이 막 보입니다 하면서. 자, 그래서 진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다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이제 바로
사람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이 단순하게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바로 진짜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장에서는 이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14장에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최후 만찬하면서 그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음이라 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팔레가 떠나니까 그만큼 이미 제자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비록 가겠지만은 잡혀가 죽겠지만은 반드시 나는 뭐 부활해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땅은 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땅 준다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걱정 근심하는 이러한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어디에 가면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땅 예비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 얘기가 창세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땅 얘기하셨고 다시 온다는 얘기 반드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끝에 하는 말이 속히 온다 다시 온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죠? 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내용이 하나로 관통하면서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3대락 내용이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자손 땅 통치가. 나라에 대한 기본 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하든 간에 결국은 이 3대 언약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눠졌을 뿐이지 결국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 뭐 하실 내용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자기가 하늘나라가 예비하면 다시 돌아가지고 주겠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구성됐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든 요한복음을 공부하든 계시록을 공부하든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진짜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이제 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에 보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처음에 표현을 이런 느낌이 이제 오죠. 와 이게였구나. 바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 큰 상급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뭘 나에게 바라느냐 이거요. 진짜 바로 나 자신이 너희 상급이란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바로 개혁 성경을 보면은 그죠? 좀 표현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나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 나는 너희 대단히 큰 상급이니라 그죠? 이제 KJV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대단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이 뭐 다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원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 자체가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님으로 이를 취하는 것이 더 좋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자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상, 그죠? 엄청난 어떤 선물,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 지금 관계 오늘 만나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 그죠? 이거 뭐 아브라함하고 옛날에 그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들을 때 느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하나님이 감히
내가 내 거다 한 말이고 네가 내 거고 뭘 걱정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나는 무자하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한테 큰 상급이라 그러는데 나는 무자하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또 표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한 상급이니라.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하다. 예, 그 얘기인 거예요. 당장 뭡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이는 그죠? 현실 이것만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뭔 그래 하나님 나에게 큰 상급을 주셨습니까? 또 준다 그러더니 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죠. 그래서 무자란 말은 이제 벌거벗다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발가벗다. 예. 자, 아라르에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그죠? 예, 그래서 동시에 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고독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다란 그런 뜻에서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무자란 것이. 그래서 당시 유목이나 농경민은 사실 노동력이 필요했잖아.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또 치안과 관계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인력이 그죠? 또 치안과 관계되네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한 이 시대에 지금까지 다르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성을 떠난다는 것은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는 기간이 한 근천 킬로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족이 또 그래서 많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에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발가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는 무자하다. 자, 이런 표현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에서 보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자식이다. 차라리 그냥 그죠? 이 후손은 이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다메섹 출신의 종이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또 친척이었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친척이라는 견해보다는 종이라는 표현을 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다메섹 출신의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그죠? 다메섹 출신 그죠?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이름이고 다메섹은 이제 출신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메섹 엘리에셀 같이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다메섹 출신의 종이라는 견해가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한 견해로서 전자의 견해를 더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바로 볼 보시고 다시 들으시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끊칩니다. 1분 전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니다. 15분에. 예, 예, 잠시 네. 들어주십시오. 예.